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말씀에도 나오는 똑같은 사건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로서 마가복음의 주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제자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특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본문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 11장은 마가복음의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장에서 10장까지의 본문과 11장에서 16장,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환이 시작되는 부분의 첫 장입니다. 이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11장 말씀은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무화과 나무 사건 그 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하신 그 사건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마가복음에는 7가지의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흔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끼어 있는 본문 말씀은 앞절에서 무화과 나무 사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청결 사건 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앞에 마태복음 21장에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끼어있는 구조, 그냥 읽어보면은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 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하신 파괴적인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저주,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 13절 가운데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서 저주의 선언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 그 상황인데 무화과 나무를 찾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장함으로 인해서 없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을 수 있느냐 하는 궁금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결코 아이러니하거나 설명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구조와 배경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처럼 꽃이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총 5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를 파괴라고 합니다. 그 파괴 열매는 먹을 수 있거나 이렇게 상품성이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파괴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4번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즉 파괴, 이 열매가 열려야만이 그 이후에 상품성 있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러 가신 그 시기가 바로 이 파괴가 맺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파괴가 맺히는 시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예수님께서 과연 이 파괴가 맺히는 시기인 줄 모르셨을까요? 또 이 파괴 열매가 맺혔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열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로 가신 것은 14절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들었다를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에게 교훈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중심이 되는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 나타나는 포도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열매는 없었지만 무화과 나무 가지에는 잎이 무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 종교 사회적 지도자들, 그들이 위선과 외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올바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무화과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다가가신 예수님은 이 나무를 보시고 달려있는 것이 열매 없는 무성한 잎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 성전에 출입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 이것밖에 없었음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무엇이 있을까 하여 예루살렘에 그 백성들을 찾아가셨지만 그 백성들에게선 도저히 가질 수 있는 열매가 없었고 그들이 깨끗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고 있는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그 사건, 그것 또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홧김에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아니라 잎만 무성하고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열매 없는 그 외식적인 삶, 그들의 생활, 그들의 종교적, 형식적인, 그리고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곧 몰락하고 사라지게 될 성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배치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15절, 19절 말씀,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을 저주하신 것처럼 말라서 없어져 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파괴하실 것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마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제사의식만 번창하고 그 진정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상실하고 그 기만적인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부터 말라 없어진 그 무화과 나무처럼 파멸의 운명에 처해진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합당한 또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종말의 시기에 그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듯 그렇게 살아가며 자신들의 전통,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지켜왔던 전통과 그들의 고집, 그것만을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지도자들,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이것을 자연의 계절, 무화과 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시기, 그리고 앞으로 현재의 시기, 종말론적인 그 시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그 제자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제자들에게 이것을 교훈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행동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과 성전 사건, 이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15절, 19절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용 제물을 팔고 있는 그 상인들, 그리고 그곳에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환전하고 있는 그 환전상들을 꾸짖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까운 곳에서 성전에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멀리 흩어져 있는, 그리고 순례객들,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수고, 그리고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다 보면 그 시간 안에 흠 없던 것이 또 흠이 생겨버리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하기에 그것을, 그런 연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 앞에서 상인들이 흠이 없는 것, 있는 것을 구분하여 그곳에서 팔고 그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돈을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 남자 성인들은 당시에 니산월, 바벨론 달력으로 니산월, 현재 달력으로 치면 3, 4월입니다. 3, 4월 1일 첫날에 성전에 반세겔, 2드라크마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사람들은 각자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각자에서 오면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각자의 돈을 환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야 환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의 랍비들, 당시에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행동, 환전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나 소와 양을 파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들도 옳지 않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편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 앞에서 상행위를 하고 환전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규정, 잘못된 규정을 되새겨 주심으로 그들에게 성전의 원래 기능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취하신 그 조치의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그들의 사악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이유를 목적으로 성전을 사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잘못됨을 꾸짖기 위해서 구약의 두 본문을 인용하시게 되십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데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일컬은 것이니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7절에서 인용하였는데 예수님의 조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도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인용구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7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는 성전의 그 원래 의도와 달리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성전, 그리고 성전 관리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그 모든 사람의 행위, 이 모든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취하신 이런 행동은 현재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을 정화하기 위한, 그리고 개혁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그분에게 저항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 성전 지도자를 동조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지되는 성전의 제사, 그냥 행위적으로만 중시되는 제사, 그 제도와 성전 건물 자체에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단락을 감싸고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 더욱더 이 진정한 역할을 상실하고 그냥 제사의식만 번창하게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파멸의 운명에 처한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제자들은 저주 선언 이후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부분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르침은 믿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해설을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3절,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이라고, 그리고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중심적인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같은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처음부터 회개를 더불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자신 마음 가운데 확신하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명시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은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23절에 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오레이, 원문에 오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산은 그냥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이 이적,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는 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당시 산이라는 의미, 이 오레이라는 것은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이란 이 단어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우라 하는 것은 그냥 이적의 하나가 아니라 앞에 장애가 되는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즉 성전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는 심판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인 믿음이 사멸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멸망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교훈은 자연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확고한 보증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 역시 성전의 운명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옛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하는 그 집의 역할, 기능을 상실한, 그냥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다 받으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제자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자칫 제자가 먼저 용서를 하면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용서를 베푸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용서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에 누가 되건 우리의 원수가 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이런 표면적인 가르침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면적으로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심판으로 인해서 야기될 성전의 심판과 더불어 나타나게 될 새로운 영적 원리와 그 질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산을 옮기는 이런 이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선. 하지만 산이 옮겨지는 것은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을 기도의 처소로만 간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은 그냥 제사만 드리는 곳이구나, 기도만 하는 곳 그냥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예배당 그리고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와 달라진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와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즉 하나님을 믿으라 12절에 이 본문의 교훈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조금의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 성전에서 드린 제사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물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이 종말론적 시대에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즉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아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 즉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기도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출석 또는 형식적으로 그냥 평소와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의 표현, 즉 그 행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엎드린 자리, 무릎 꿇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간마다,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 민족이 되든지 아니면 나라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 되어지는,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까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의무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원수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오직 그냥 기도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